여러분, 참 세월 참 빠르죠. 벌써 2024년도 다 지나고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12월 달도 한 달이 아닙니다. 몇 주 지나면 이제 다음 해로, 새해로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2024년이나 안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남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르는 그 기억,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딩숭생숭할 겁니다. 직장을 잃었던 그날 가장 크게 떠오를 수 있겠죠. IMF 시절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건 평생 그때 아찔한 그 사건은 계속해서 기억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때로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던 출산의 순간 등등, 과거가 아픈 기억이 되고 여전히 묶여있는 사슬이 되고 잃어버린 기회였고 때로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과거가 감사의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행복한 추억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슴이 벅찬 그 기쁨의 순간일 수도 있고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기억들은 아름다운 풍경처럼 펼쳐지기도 하지만 때로 어둡고 험난한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고 낯선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삶의 지도는 쫓겨나가고 나침판에 제 기능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내 목적, 내 인생,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인가? 모든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모두 각자의 광야를 지날 때 낯설고 두렵지만 동시에 어려운 그 순간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홀로 걷는 것 아닙니다. 좀 전 찬양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힘을 얻고 이 광야를 넘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빛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믿기 어려운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의 외침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가 우리 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에 사는 삶,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탐구하면서 인생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으로 알려진 스가랴 엘리사벳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활동했던 700년 전의 이사야의 말씀과 그 숱한 선지자의 말씀들을 떠올리도록 광야에서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권능 앞에 굴복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또한 우리를 신약으로 향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여러분 아주 세심하죠. 수술할 때도 아주 세심하죠.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눈동자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인상만 봐도 어디가 병들은지 알죠. 그런 의사의 세심한 그 필력으로
우리에게 긴 통치자들의 목록을 먼저 1절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절이 정치적으로 어떤 시절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3장에 와서 이렇게 1절에 수많은 통치자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 황제 디베르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릴리에 사는 통치자 헤롯 대왕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인 빌립 왕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빌레네의 분봉왕인 루사니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는데요, 요한은 좀 전에 7명의 그 뛰어난 유명한 정치 라인, 종교의 라인을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 대제사장의 율법주의의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기존 통치자 정치인들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존하는 권세의 궁전이나 성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나 총독이나 통치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생에 살고 있는 야생인,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광야에서 부르짖는 요한의 음성에서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을까요? 왜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라고 우리가 비유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정말로 여러분 광야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사는 게요, 다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가정, 자녀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길도 다 달라요. 우리 삶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광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물건을 팔러 지나갑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생깁니다. 그러나 갑자기 보는 그 모래바람이요, 그 모든 지나간 사람들의 길을 금세 다 사라지게 만들듯이 우리 인생의 흔적도 여러분 쉽게 다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유일무이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광야라서 앞길을 정확하게 다 스마에게 보이지 않아서 불안감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이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되죠. 취업할 때 이게 내 평생 내 길 맞는가?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죠.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다 치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어느 학과를 가야 될 것인지, 이 학과가 내 길이 맞나? 적성과 내가 평생 걸어가도 끝까지 은퇴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의 길, 학과인가? 여러분 그 길 선택하는 것 두렵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렵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조사도 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옵니다. 결혼할 때도 여러분 두려움과 우리 마음에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멀어 사랑 푹 빠지지만 차리고 보면 이 사람 평생 나와 함께
갈 수 있을까? 잘 맞추어 살 수 있을까? 그 결혼을 앞두고 택한 배우자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다른 이들의 경험도 결국 제한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요? 그들 역시 또한 불확실한 이 광야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우리 하나님은 구름기둥 되어주시고 불기둥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광야의 언약궤처럼 3일길 앞서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두렵고 우리가 고난과 이 문제 앞에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을지라도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 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때마다 가정에서 내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음성처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한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성탄절날 사람들이 진정한 이 성탄의 빛이 이렇게 환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의 빛은 환하게 밝혀지면서 이 나라의 빛을 태우기 위하여 그렇게 밝히는데 이런 날이 대림절이고 성탄이 우리 눈앞에 있고 모든 정치의 불안전함과 인생의 이 광야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이 빛을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림절에 여기도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관에 가도 우리가 그 문 앞에 성탄 이렇게 추리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도 불을 다 켜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좀 빛을 더 밝힐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산에 있지 않냐?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 교역자와 함께 산에 가서 무거운 눈 때문에 툭툭 꺾어진, 부러진 잣나무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 잣나무를 끌어다가 2층 우리 초등부실 창문에, 즉 우리 교회 대문으로 딱 들어오면,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카페가 있고 그 위에가 큰 통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에 그 부러진 나무 가지를 다 엮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성탄의 그 방울을 달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켰더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철이구나 라는 것을 더 볼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막과 광야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사막과 광야는 다른 겁니다. 사막은 여러분, 물이 많이 쏟아지는 비가 내려도 사막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그 물이요, 순식간에 저 깊은 땅으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광야는요, 비가 내리면요, 그 물을 땅이 머금습니다. 광야는 풀이 한 포기가 없는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요, 그 물을 머금고 꽃들을 피워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 필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수이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미드바르. 근데 미 앞에 빼고요, 더바르인데요, 그 더바르가 다바르가 되면요, 다바르가 되면 그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바로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왜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광야는 오로지 뭐요? 위의 소리를 들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우리 이재성 권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안 좋고 아직도 통증주사를 맞아야 돼요. 일었을 때는 띵동하고 배를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그리고 도와주는데요, 이 딱딱한 이 허리를 이렇게 쪼매야 돼요. 혼자 이게 복대 차기가 힘들대요. 그럼 그 복대를 꽉 쪼매고 겨우 일어서서 화장실로 이제 화장 걸어가죠. 그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찬 딱딱한 그걸 또 복대를요, 또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다시 하고 다시 와서는 그대로 누워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면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드시죠? 딱 누워서 고개만 저쪽으로 딱 돌려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아파요. 빨리 일어서서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집에서 누워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병원도 불편해요. 근데 통증이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 크게 울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꼼짝 못하고 화장실에 넘어져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주일날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듣는 것보다 내가 병원 침상에 지금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날 동일한 생방송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확성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울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나오는 곳이 바로 그곳 광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는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처럼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문제로 힘들고 부부 때문에 갈등이 있고 오늘 삶의 여전한 문제들이 그대로 그렇게 있어서 나는 지금 광야에 홀로 서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광야에서 이제 세상의 소리와 내 중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광야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 이 고난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또한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장소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하죠. 요한은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입니다. 근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예기치 않게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도 태어날 때 그 부부가 아이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길을 준비할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사는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억압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희망이 없고 오늘 속국의 지배를 당하는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삐뚤어져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종교지도의 마음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외침은 크게 울렸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변혁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왕이 행차하는 길은 한 달 전에 왕의 전령들이 그 길을 다 보수합니다. 평상시에는 길이 파여져 있고 돌이 어디서 굴러와서 쿵 박혀 있어도 불편해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왕이 그 마을로 지나가는 그 길이요, 엉망이면 한 달 전부터 길을 다 보수합니다. 파인 부분을 메꾸고 큰 돌이 막혀 있으면 그 돌을 다시 빼내고 울퉁불퉁한 길, 굽은 길은 고든 길로 다 만들어서 왕이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준비합니다. 평평하게 고든 길로 다 만듭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길은 바로 사람의 영적 도덕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메시아, 참빛이 이 땅에 올 터인데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 여러분의 패인 마음, 여러분의 그 교만한 상 같은 마음들 다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평탄하게 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이사야의 이 선지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교만한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라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림절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하는 계곡, 산과 언덕, 구불구불한 길, 거친 길, 이거는 그야말로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계곡처럼 파여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산처럼 언덕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굽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칠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파였습니까? 푹 파여버렸어요. 그래서 낙심이죠, 여러분. 마음이 떨어진다, 떨어질 마음, 이 심장 심자잖아요. 마음이 떨어진다, 낙담이라 그럽니다. 떨어진다, 뭐요? 담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우리 심장이 떨어지거나 우리 장기 가운데 담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툭 하고 떨어질 때가 있죠. 요즘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이십니까? 그 낙심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보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끝장났다고, 이제는 건널 수 없다고, 이제는 깊은 구덩이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날 빛은 점점 대림절날 커져가는데 마음은 여전한 낙담의 마음입니다. 꼴짜기를 오늘 가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꼴짜기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산과 언덕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언덕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산이에요. 교만해요. 성공했다고, 물질이 많다고, 세상에서 높은 권자에 있다고 교만하는 순간 어때요? 사람들을 없애이기잖아. 얕보잖아요. 저희 교회도 청년부 처음 직장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간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처음 발령받아서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교사의 이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참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들 힘들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 있는데 학부모 형이 전화 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왜 그렇게 했어요? 불편한 신기를 탁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놀란 것은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캐는 겁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홈페이지 보면 20년 전에 나와 있더는요, 학교에 선생님 전화번호 다 나와 있고요,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하세요 그랬습니다. 요즘은 개인 신상 정보법에 의해서 하나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 이름도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의도는 아니죠. 마음이 쿵 했을 겁니다, 우리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은 지혜로워서 사건들마다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학부모 어머니 커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고 저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당신의 그 자녀는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 일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쫙 이야기해 주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요즘 학부모 형들이 너무 상같고 언덕 같은 교만의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갑질이에요. 우리 아이 하나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이 30대 MZ세대들의 이 덜끓는 이 마음들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감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직장과 삶, 심지어 교회 와서도 우리가 갑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가 부풀고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교만의 산과 언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대림절에 빛은 환히 밝혀지지만 그런 곳에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삐뚤어진 길과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삶의 어떤 면에서 뒤틀려지고 일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보는 것이죠. 모든 만사가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도 삐딱하고 가정도 못마땅하고 자녀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불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삐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이죠?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 남편 용서 안 돼요. 나에게 딱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말하면 되는데요, 절대로 미안하다 말을 안 해요. 내 죽겠어요? 나 끝까지 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고요, 그 아내였더라고요. 그 마음이 더 삐딱하게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어떠한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삐뚤어진 아내의 마음이 더 큰 문제인 걸 자신만 모른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험난한 길이 있습니까? 근래 무엇이 여러분을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삶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뚱기뚱 그렇게 여러분 험난한 길 걸어가는 것처럼 되었습니까? 어떤 신념, 어떤 패턴,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남 삶을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로 걷도록 허틀어 놓은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가 지금 아프신가요? 치유는 아픈 곳에서 시작됩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삶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똑바르게 되고 거친 것이 평탄해진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다 거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로도 우리 나라의 정치의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살짝 했대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없죠. 다 입장과 의견이 다릅니다. 너무 치우쳐진 것도 아니고 살짝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하고 지나갔는데 그럴 분이 아닌데 얌전하셨던 분이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거칠게 나가시더니 뒤에 헌금함을 꽝 치고는 문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치에 관해서 생각한데 나의 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심기가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정치 해답은 굽어진 것을 펴게 하고 파인 부분을 메꾸고 높아진 것을 낮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다 잃었다고요. 우리가 7, 80년 전에는 우리는 다 6.25로 잃었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제의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도 야도 둘 다 대통령을 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다 세워보았습니다. 이래도 못마땅했고 저래도 못마땅했습니다. 미국의 정치도 여야가 동일합니다. 세계의 모든 정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팍스 로마나 시대에도 통일했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펴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참빛 그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를,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모든 골짜기를 메워주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모든 구부러진 것은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빛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고든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지에 살 수 있게 하시고 매끄럽고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그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준비하지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가정 곧아지고 피어지고 메꾸어지는 것,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도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이 대림절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빛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또 광야, 이 어려운 내 가정, 내 현실 속에 오늘 우리나라 지금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